예레미야가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순서대로 이어진 말씀 속에서 오늘은 예레미야를 뒤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에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예레미야라는 그림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써져 있죠. 히에레미야스,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는 안 보이죠?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 그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여러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레미야, 너는 내가 여러 민족 위에 세워서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그림을 잘 보시면 그의 머리는 하얗게, 수염까지 하얗게, 그는 세어버린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70년이란 시간은 사실 오랜 세월이었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도 긴데 70년은 거의 2배가 아닙니까? 희망 고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팔로 얼굴을 괴고 있는데, 얼굴에는 어때요? 얼굴이 어때 보여요? 수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얼굴을 받친 손목은 꺾여 있습니다. 상체를 받친 팔꿈치가 무릎을 누르고 있어서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마치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예레미야의 팔뚝을 한번 보세요. 얼굴의 선 하나하나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렸죠. 그리고 이마에 돋은, 팔뚝에 돋은 근육, 손등에서는 그런 힘줄까지. 그러면서 그는 그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발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얼굴이나 이런 손목이나 이런 머리카락은 자세히 그렸는데 그의 발은 대충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대충 그린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장화를 신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장화를 벗지 않아서 장화가 가죽 장화였는데 그 가죽 장화가 그의 발에 쫙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왜요? 발이 퉁퉁 부르붙어서 그 벗을 벗을 수가 없어서 가죽 장화를 벗어야만 그의 신발을 벗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림이 끝날 때까지 그는 장화를 벗지 않은 것이죠. 예레미야도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마치는 전까지는, 그림 그리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장화를 벗지 않았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기까지 그는 장화를 벗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달려갈 길이 있었던 것이죠.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은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아직 그의 장화는 찢겨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렇게 힘들게 몸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장화를 벗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일어나 그는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서 비록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이 닥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거처였어요. 그러나 586년, BC 586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성전은 불타없어졌어요. 시체가 질비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리는 음산했을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졌어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애가는 슬프다 이성이요 라고 말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예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카입니다. 예카.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 그리고 그 애가가 기록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래서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은 그 예레미야 애가 역대하 35장 25절 말씀을 따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제목은 뭐라고요? 슬프다.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는 통회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공동체와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응시할 수 있어야 그곳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고통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픈 감정을 심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당한 고통을 돌아보는데 그래야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가 슬픔의 노래는 분명하지만 슬픔의 노래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희망가. 거리는 부른다. 뭐 그런 노래가 있죠. 희망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총 몇 장까지 있죠? 5장까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5장까지는 그래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고통의 토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고통의 토라라고 불러요. 따라해 봅시다. 고통의 토라. 고통의 토라라는 거예요. 근데
자, 1장을 볼까요? 몇 절까지 있어요? 1장이 22절.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서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66절. 4장은요? 5장은요? 그러면 3장만 몇 절 있어요? 몇 배예요? 몇 배? 아유, 계산들 빠르시네. 즉 1장, 2장, 4장, 5장은요 슬픔에 대해서 노래해요. 근데 3장, 우리가 사순절 말씀 때 예레미야 3장을 만들어 3장은 슬픔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해요.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자, 3장 20절,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여러분, 그는 22절을 불렀어요. 22절은 알파벳 숫자라서 절을 보세요. 그것은 완전한 슬픔이에요. 22개의 알파벳을 다 써서 완전한 슬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이 회파된 그 온전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3장은 66절까지 있어요. 고통보다 3배가 넘어요. 고통보다 소망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고통의 온전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할렐루야. 66절까지 3배예요. 즉 고통보다 소망이, 희망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의 진노도 크지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더 크시다. 할렐루야.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슬픔은 말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슬픔의 3배. 말이 3배지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아부월 9일,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그때쯤에서, 우리나라도 국치일이 있지요. 우리나라 국치일은 며칠이죠, 강장로님? 우리나라 국치일은 며칠입니까? 9월 29일. 9월 29일이죠. 네, 장로님 다 아실 줄 알았는데. 네. 국치일 있죠, 우리나라도? 네. 그 나라도 국치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슬프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슬프다 말은 1장에도 있고 2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다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2장 1절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비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들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3번이나 슬프다. 이 슬프다라는 말은요, 장례곡에, 즉 장례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의 첫 단어가 이 단어였다고 합니다. 슬프다. 예루살렘이 죽은 거죠. 이스라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그들에게 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위기일까요, 여러분? 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였을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라를 뺏긴 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뭘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게 더 큰 위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그게 가장 사실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한 번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에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위기였어요. 성이 무너진 게 위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뺏긴 게 이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죠.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에는요.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 봄은 다시 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슬프다. 슬프다. 그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지만 그 탄식은 3장에 이르러서 3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배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공동체의 슬픔이 누구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 돼요. 여러분, 공동체의 슬픔을 보면서 그 공동체의 슬픔이 예루살렘이 보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가 슬퍼했던 것들이 내 고통이 돼요. 그러면서 그의 고통의 강도는 더 강하고 커집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곧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게 되는데 극적인 반전이 19절에 일어나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할렐루야 나타내시며. 그러나 그는 소망으로 반전이 되지만 4장 1절 다시 슬프다로 가요. 소망을 확인했지만 슬픔은 여전한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즉, 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이 되었지만 다시 슬프다로 가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하였는가. 슬픔은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졌다고 현실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현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현실 속에서 슬픔과 고통은 여전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요. 5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5장은 여호와여라고 시작해. 내 현실은 여전하지만 그 여전한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소망과 믿음을 확인했다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5장 1절
7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여호와여 보소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얘기해요. 뭐라고요? 우리의 기업은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 같습니다. 4절, 3절에 어머니 없는 과부들 같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고 우리는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즉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것,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둘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6절, 7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즉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 했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누구 탓? 조상 탓. 예? 마누라 탓? 권사님, 더 볼 거 없어요. 그냥 뭐 몇 년, 50년 되셨다 그랬죠?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이제 뭐 그냥 깨끗하게 권사님. 근데 그렇죠?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마누라 탓, 안 되면 조상 탓. 여러분,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 원인을 우리는 자신에게서 찾지 않아. 누구에게서 찾아요? 대부분 남들에게서, 외부에게서 찾아요. 가정환경, 부모 탓, 정치가, 트럼프, 부자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물론 객관적으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원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책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8절부터 봅시다. 시작.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굳혔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잘못은 조상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고, 굶주림이 우리를 덮고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여러분 굶으면요 피부가 거무튀튀해집니다. 우리의 부녀들과 우리의 처녀들은 욕보여집니다. 존경받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을 나무를 치다가 다 엎드려집니다. 배고프니까요. 노인들은 성문에 앉을 힘도 없고요. 청년들은 노래할 힘도 없어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침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어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급반전이 일어나요. 선지자는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벨론.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벨론 얘기가 한마디도 없을까요? 왜? 우리를 멸망시킨 건 바벨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멸망한 건 우리의 범죄 때문이지 바벨론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오늘 5장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처음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일어난 문제의 해결도 원인도 우리 자신이 원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탓이요. 이게 사실 천주교에서 일어났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이 오호라,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과의 문제, 가정 내에서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원인도 누구라고? 내 탓이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조상들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내 탓이요. 장로님, 누구 탓이라고요? 네, 마누라 탓 아닙니다. 네, 내 탓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자책에 빠질 수 있지만, 거기서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7절, 18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를 인정할 때 마음이 피곤해져요. 눈들이 어두워지죠. 여러분, 눈이 침침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가 제일 먼저 피곤하죠? 눈이 먼저 제일 피곤해요.
마음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때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5장 1절에 여호와여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조상들을 탓하고 다시 자신들에게 죄악이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그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즉,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자신에게서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는 나에게 없어요. 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17절, 18절이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둡습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두운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여호와여. 할렐루야. 그때 발견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의 이름. 여러분,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편 90편 봅시다. 1절.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아실 거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은 모르실 거고. 시편 90편 1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19절 봅시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5장 1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모세도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거잖아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봤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범죄했어요. 경주에 새벽에 나와라.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거처라는 말은 뭐예요? 함께 한다라는 말에서 시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즉,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즉, 문제 해결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의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앙망이 뭐예요, 여러분? 막 눈을 힘을 주고 바라보는 게 앙망이에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앙망은요, 소망이란 말과 연결이 돼 있어요. 호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앙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투정 같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적읍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힘이 없어요.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돌이키다. 슈브, 돌아온다. 돌이키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뜻에 내 상황에 맞춰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도록 부탁하는 기도가 돼야 돼.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요, 자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소원만을 드러나요.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다, 옛적 같다라는 말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옛날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옛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요, 우리가 옛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옛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옛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진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시절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시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반응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탄식, 원망, 낙심,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탄식하죠.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탄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결과를 그의 삶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다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나를 새롭게 하사 옛적과 같이 회복해 하여